사고가 난 사람은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하는 그런 후회의 감정을 갖죠. 사고가 날 때는 순식간입니다. 너무도 짧은 순간의 결정이 평생의 삶을 좌우하게 됩니다. 단 몇 초인데 고통은 평생입니다. 무한 참사를 당한 유가족들도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아마 그 여행을 다시는 결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종사 역시 참 고인이 되셨지만은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단 한 몇 분만이라도 착륙을 늦췄다면은 그 사고를 피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되돌리지를 못해요. 이것을 시간의 불가역성이라고 그럽니다.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환상으로 처리라는 거예요. 환상 속으로, 생각 속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그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그러나 현실은 변하지 않죠. 그래도 환상을 갖는 순간에는 위로가 됩니다. 사람들 마음에 다 그러한 그 후회감,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드라마로 만들고 영화로 만듭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공감하고 좋아합니다. 저도 제목이 생각이 나진 않지만은 주인공이 과거로 돌아가서 그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막 그냥 고전분투하며 정신없이 그 뛰어다니는, 그래서 결국은 그 성공시키는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인데. 사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생명과 죽음을 선택해야 하는 기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늘 그런 긴장 속에 있어야만 사실은 우리는 그런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뭡니까? 고난입니다. 일평생을 절묘한 그런 그 긴장 속에, 그런 절묘한 어떤 그런 결정적인 그런 순간을 이렇게 포착해서 사진을 찍는 아주 외국의 유명한 사진사가 그래서 이제 사진을 모아서 책으로 냈고 거기에 그런 글을 썼어요. 난 평생 결정적인 순간을 카메라에 포착하기를 바랬다. 그러나 인생은 모든 순간이 결정적인 순간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는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생명을 택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택하고 말씀을 택하고 하나님의 주신 계명, 명령을 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이 삶의 선택은 이러한 명령을 선택하는 것 같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평범한 삶의 매 순간이 사실은 살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택할지 아니면은 죽음의 길을 택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의 기로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정확히 느끼고 싶은 사람은 여러분 오징어 게임 한번 꼭 보세요. 저는 여러분 그거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안 되지만은 정말 그거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많아요. 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드라마가 영감을 줍니다.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는 순간들은 굉장히 역동적이고 긴장이 동반되는 순간들이거든요.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모세는 시편 90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매 순간이 선택의 시간이라는 그 긴장 속에 살아야 됩니다. 긴장이 되면요 우울증이 사라져요. 그러나 긴장이 풀리고 권태가 찾아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사단은 선택이 없는 것처럼 가장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의 목표를 잊어버리고 자살 충동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평범한 우리의 일상도 모두 여러분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선택을 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고
거리를 두는 것도 선택이고, 무언가에 빠져들어가는 것도 선택이고, 도망가는 것도 선택입니다. 엄마의 자궁에서 아기가 나왔을 때 아기가 젖을 물지 않습니다. 그것도요, 여러분, 아기가 선택한 거예요. 정신과 의사가 가서 아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와 같이 뱃속에 있던 쌍둥이 자매가 뱃속에서 9달 동안 같이 지내다가 함께 살지 못하고 너 혼자만 나왔구나. 마음이 아프겠구나. 너도 함께 죽기를 원하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영아의 마음에 공감했을 때 아기가 다시 살기로 선택을 하고 젖을 빨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것도 선택이고 죽고자 하는 것도 선택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선택하는지 몰라요. 저희 사촌 형수는 환경이 너무 고달팠어요. 시어머니는 연로해서 치매에 걸려 있었고, 그리고 밭에는 일이 많고 남편은 알코올 중독이에요. 제가 형수를 만나러 갔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 얼굴에 막 고뇌가 가득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얼굴에 그 많던 어둠과 고뇌가 다 사라지고 얼굴이 환해요. 어린아이와 같이 저를 보면서 실실 웃어요. 도련님 왔어요 하면서 저도 알아봐요. 근데 2-3살짜리 아이로 퇴행을 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현실에서 도망가기로 선택한 거예요. 고통에서 도망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병원에서 정신분열로 판명이 났습니다. 혼자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정신분열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선택을 무시하는데 여러분, 거기에도 진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을 믿는 사람은요, 그 내면 안에 진실이 있어요. 그것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거짓을 일부러 조작하는 사람은 사기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은 진실이 있습니다. 과거 5060 시절에 신문 기자들이 화염병으로, 이 군인들이 화염병을 던지면 학생들이 도망갑니다. 그래서 막 화염병 때문에 막 눈물을 흘리고 고통받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가면 검열해서 잘려버려요. 그러나 데모 학생 하는 학생들이 막 돌을 던지는 그 순간을 착 포착해서 가져가면, 그래서 학생들을 폭도로 만들게 되면요, 검열에 통과가 됩니다. 사람들은요, 그 기사를 보고 이놈 나쁜 놈의 새끼들, 비싼 등록금 내고서 말이야 하나는 공부도 안 하고 대모질만 한다고 막 학생들을 욕합니다. 그렇게 조장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기사를 올리는 사람도, 검열을 하는 사람도, 그 학생들을 욕하는 사람들도 다 뭐예요?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 근데 부분적으로만 진실이거든요. 거짓말해야만 살 수 있는 진실. 모두가 자신들의 진실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사를 낸 사람도, 그 자녀들이 아버지만 쳐다봐요. 우리 가정을 책임지세요. 학생들을 고문하는 형사에게도 진실이 있어요. 그 형사에게는 대학을 다니는 딸이 있습니다. 등록금을 벌어야 됩니다. 거기에도 진실이 있고 사정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와야 하는 또 다른 도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이 아니라 진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무슨 선택을 하든지 그 안엔 진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핑계를 댈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과 사망의 길은 보다 궁극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욕망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본능입니다. 그래서 핑계 댈 수 있어요. 본능인데 어쩌겠냐. 그러나 생명의 길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간은 보이지 않는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기 때문에. 요즘에는요, 이 자폐아들을 치료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요,
그 아이들은요, 이 현실로 나올 수 없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리고요,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아이들은 나와야 되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안다면은, 그리고 알려줘야 돼요. 너는 나와야 된다. 그래서 아이에게 힘을 주고, 그런 다음에 매 순간 그 아이에게 선택을 하게 하는 거예요. 너는 거기서 나와야 된다. 너 그 속에 숨어 있으면 사람 구실을 못하게 된다. 너는 나와야 된다라는 적절한 시간이 되면은 이 치료자는 선택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때 아기가 나오기를 선택하게 되면은 자폐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은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그 이유를 포기하고 나와야 돼요. 나오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죽을 각오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면은 살 길이 열리거든요. 빅터 프랭클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경험하고 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교과서는 다 모두 거짓이다. 수용소에서는 이를 닦을 수 없었다. 그리고 모두가 심각한 비타민 결핍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잇몸은 그 어느 때보다 건강했다. 셔츠 한 벌로 반년 동안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때까지 입었다. 수도관이 얼어붙어 세수는 고사하고 손 하나 씻을 수 없었다. 하지만 흡기를 하다가 어쩌다 찰과상을 입어도 상처가 곱는 법이 없었다. 선택을 한 거예요. 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몸에서 천연 항생제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감기에 걸리는 것은요, 바이러스에 침범 당한 거예요. 정신적으로 보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거예요. 누구인가에서 옮겨졌지만, 옮았지만 그걸 내가 결정했다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육체적인 아픔을 대신 짊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음을 입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증상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그런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거를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는요, 그 증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아파도 거부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선택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 다 실존적인 이유예요. 여러분, 이유 없는 무덤이 없잖아요. 모든 이유에는 진실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원인을 찾는 일에서는 자꾸만 도망가요. 자꾸만 파고 들어가니까. 현실은 복잡하고 사람들이 처한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유도 다 제각기 달라요. 그 이유를 들어줄 때 우리는 공감받는다고 느끼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유만을 고집하게 되면은 그놈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핑계댈 것이 많아지게 되면서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우리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일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 순간 합리화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사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선택을 생명의 길을 하지 않았어도 그거 봐, 괜찮잖아. 남들도 다 그러고 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가 되는 거예요. 키엘케고라는 그 덴마크의 철학가가 거위에 대한 우화를 만들었어요. 담장 높은 농가 마당에 거위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데 맛있는 옥수수가 널려 있고 앞마당은 안전해서 거위들이 너무 행복합니다. 어느 날요, 철학자 거위가 나타나가지고 그들에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담장 너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담장 밖에는 아주 멋진 세상이 있어, 얘들아. 거기에는 사막의 황무지가 있고 푸른 골짜기와 나무가 있고 우거진 산도 있어. 근데 우리는 농가 마당에 갇혀 있어. 그것은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웅덩이만 만족했기 때문이야. 거위들은 이 철학 거위가 강의하는 걸 듣고 막 감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철학자 거위가 얘기합니다. 거위가 날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거예요. 날개는 날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왜 날개가 있겠냐라고 막 역설을 하는 거예요. 거위들이 막 철학자 거위 한마디에 막 열중을 하면서 몇 달 동안 철학자 거위의 말을 분석하고 감동하면서 보냈어요. 그리고 거위들은 마침내 하늘을 나는 것이 그것이 영적이라는 그런 멋진 논문을 작성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그들이 했던 전부예요. 그들이 제일 중요한 것을 하지 않았어요. 뭐예요? 날지를 않은 거예요. 날지를. 왜 그래요? 옥수수가 맛있고 앞마당이 안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거위는 선택을 한 거예요. 무슨 선택? 넓은 문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뭐예요?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거위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나르시기 바랍니다. 날다가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요 날개짓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이 생명을 택하는 일은 매 순간 다가오는데 그게 뭐냐면 좁은 문이야. 항상 좁은 문과 넓은 문이 두 개가 같이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넓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도 이유가 있고 나름의 진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을 위해서는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떨어져 썩는 것은 좁은 길이고 썩지 않는 길은 넓은 길이거든요. 생명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우리의 몸과 욕망은 좁은 길을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이든 사망의 길이든요 사실 다 모험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별을 잘 해야 돼요. 이 사무엘 하에 보면은요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론이 자기 아버지를 배반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윗의 편에 붙는 것보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 내가 압살론의 편에 붙어야지 하고 그 모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의 책사가 되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코칭을 하냐면 당신 아버지의 후궁들의 침상에 올라가서 그녀들과 잠자리를 하세요. 그러면 그것은 아버지의 권자를 뺏은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건 자연법이거든요. 그렇게 코칭을 하는데 압살롬이 그대로 합니다. 아히도벨의 전세가 기울어지고 자신의 계략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구나.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게 아니라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살을 하죠. 모든 것은 다 선택한 거예요. 평소에 여러분 좁은 길을 선택하는 연습을 부단히 여러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길을 선택했는데 생명이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어요.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비관적이었어요. 환경을 보고 낙심한 사람들은 모두 죽었어요. 환경에 휘둘리는 사람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환경은 항상 물어요. 이런 환경에서 너의 선택은 뭐냐 이거예요. 비관적인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늘 환경에 눌린 사람들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 정탐꾼을 가나안에 파견하죠. 환경을 보고 낙심한 자들은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 우리 올라가 봐야 뻔해. 우리는 전쟁해봐야 지게 돼 있어.
그러나 여러분, 환경을 보지 않고 이런 환경에서 너의 선택은 무엇이라는 그 질문에 대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우리는 보호자가 있으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비관적인 거든 낙관적인 거든 결국은 선택이에요. 환경이 말하는 것을 붙들지 않고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들은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것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의 무엇을 기대하는가가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귀를 기울여야 돼요. 뭐 삶의 의미가 뭐지가 아니라 삶이 나에게 주는 질문에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에 있지? 라고 대답하면서 결국 나의 자세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생명을 선택해야 되는 도전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의 신학교 교수인데 저한테 이런 시를 보내왔어요. 서른주 교수인데, 역사는 강자가 써나가는 것 같지만 성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세상은 강자의 편에 붙어 사는 것이 지혜라고 가르치지만 성서는 아니라고 고개를 젓는다. 현실은 대세를 진 쪽에 서라고 하지만 성서는 거기에서 빠져나오라고 말한다. 세상을 약삭빠르게 사는 꾀가 많고 강해져서 부해져서 오만한 자들이 모든 것을 쥔 것 같지만 시편의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은 그런 길을 따르지 않는다고 가르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궁정의 불을 비교해보면 시냇가의 나무는 아무것도 아닌 듯 싶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드러내 보이는 생명의 힘을 소중히 여기는 이에게 축복을 내리신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삶을 가난하다고 여기고 힘없다고 생각하면서 내버리고 만다. 그것은 착각이다. 강하고 부한 것만을 추구하는 이들은 세상에서 막강하게 보이지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미나 가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을 바라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으리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의미를 찾기로 선택해야 되고 가치를 추구하기로 선택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선택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고난의 길에 있으면요, 우리는 긴장을 하게 되고 생명의 길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난에다가 놓은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이 편안하고요, 삶이 너무 피크빛 같으면요 죄질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안함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점점 넓은 길을 선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한 환경에 도망가지 마시고 그 어려운 처지를 감사하시고 끊임없이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앞에 두었습니다. 선택은 내가 해야 합니다. 나와 나의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는 그 모험의 길, 그 좁은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